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과 또 건강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또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또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음 한 주간부터 시작된 그 모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새벽기도 가운데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주일에 이제 새벽기도가 없다 보니까 소중한 본문이 이제 간혹 이렇게 건너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이 그런데 오늘 주일 이 큐티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믿음과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 그 고뇌와 갈등에 대해서 엿보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도였지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또 그래서 때로 두렵기도 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그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최선의 길이 아니라 차선의 길을 선택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는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바울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구나.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뇌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그 상황을 진솔한 고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했던 것이죠. 바울은 얼마 전에 자신에 대한 그릇된 비방과 오해 가운데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의 편지라고도 불리우는 매우 따끔한 그 훈계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던 그 갈등과 또 이 사도 바울을 향한 비방과 그 거짓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드로아에서 그 편지를 전달한 디도와 다시 만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디도가 생각한 것보다 도착하지 않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 근심케 하는 편지를 받고 그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은 아닐까. 이대로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그 벼랑 끝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
혹시 디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노심초사하고 오늘 표현대로라면 심령이 편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드로아에 갔을 때 그곳에 잠잠고 기다렸다면 마침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도 전하고 여러 사역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꾸 고린도 교회가 눈에 밟히고 또 염려가 찾아오고 심령이 편치 못해서, 오늘 심령이 편치다 못했단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호흡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눌림과 매임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엉뚱한 오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부당한 비방을 듣게 될 때,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음이 괴롭고 또 쉴 수가 없는, 숨쉬기 힘든 그런 매임과 눌림 가운데 갇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름 아니라 자신이 정말 눈물로 낳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깨트려질 위기 가운데 놓이자 하나님의 그 선교적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사역을 마음껏 펼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쫓기듯이 드로아에서 떠나 마게도냐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디도를 하루라도 더 빨리 볼 수 있는 그 중간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직장 생활하는 중에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에 조급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갈등에서 벗어나고 또 불안감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인간적인 결정과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면 오늘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저는 한 번도 그런 갈등이나 인간적인 모순에 빠졌던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모든 불안과 염려의 감정, 또 자기 모순적인 그런 선택의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인간일 뿐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숨기거나 과대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정답을 알지 못한 채 인간적인 마음을 따라 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선택을 하기도 하는 그였지만 그는 완전히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못난과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고백한 바울은 곧이어 변함이 없는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붙잡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있던 바울이 완전히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심경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울은 불안에 빠지기도 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해서 믿음 없는 선택과 조급함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져서 사명의 길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야말로 우리의 모든 의심과 방황과 좌절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야말로 신앙인들의 참된 실력인 것이죠.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를 고백하며 모든 두려움과 좌절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저를 따르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하죠.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저희 둘째가 유치원에서 이제 돌아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아빠 정말 신기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가? 그랬더니 내가 오늘 유치원에서 딱지치기를 했는데 기도를 했거든. 2번 연속으로 이겼어. 그러니까 아빠 나랑 지금 딱지치기 해.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현준이를 지도해 주는 유치부 감사드립니다. 딱지치기를 하면서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참 기특했는데 제가 좀 더 뭔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눈망울이 초랑초랑해서 더 얘기를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말 속에는 이렇게 당장의 어떤 일이 잘 풀리고 뜻대로 되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보다 포괄적인, 그래서 보이는 결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그보다 넓은 개념이 이 선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어적인 그 표현을 이해하는 게 여기서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승리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드리암비오라는 단어인데 본래 뜻이 뭐냐면 승리의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승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어떤 주요한 의미는 어떤 사람을 승리의 행진에 인도하다, 그 행렬에 참여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에 강조를 둔 세번역 성경은 위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공동번역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 합격시켜 주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병이 낫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도 언젠가는 기도했지만 딱지가 뒤집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그 예수의 승리의 개선 행렬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이제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던, 자신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행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은 것이죠. 자기가 똑똑해서, 말을 잘해서, 지위가 높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개선 행진 가운데 자신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공로 없고 나는 내세울 것 없지만 예수의 그 강권적인 불러내심과 끼워주심으로 이제 그 개선 행렬의 일원으로 부름받았고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우리가 사업을 실패했다고 해서, 가난했다고 해서, 또 병들었다고 해서, 또 부족한 우리가 부모이고 자녀라고 해서 빼앗기는 그런 조건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시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 승리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승리가 바로 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 이 개성의 행렬에 참여하게 하신 이 놀라운 영광은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지위를 얻은 것 자체가 이미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승리인지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한 번 더 일러주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아무리 최악이라 봤자 천국인 거예요. 아무리 실패해봤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누추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단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원한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시고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의 행렬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몸을 일으켜 그 복음의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종이 죄의 종되어서 끌려가던 그 멸망의 길에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의 행렬로 부름받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염려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며 살 때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이 승리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겠느냐. 의심의 화살을 마구 쏘아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진리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모든 의심의 불화살들을 다 막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잘해서 또 애초에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하고 이긴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순전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가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개선 행렬에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초대를 받았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조건 없는 은총으로 영원히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승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기쁨과 또 감사로 그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바울이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파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참되고 영원한 그 승리의 행렬로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각자가 서 있는 그 삶의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이 땅에서의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강하신 왕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가 증거되고 또 예수가 높임을 받고 예수가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고 특권이지만 자칫 오해하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또 이루어야 하고 또 성과를 내야만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향기의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향기를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한 그릇에서 어떤 향과 냄새가 나는지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 그릇에 포도가 담겨 있으면 포도향이 나고 생선이 담겨 있으면 생선내가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이 죄악과 탐욕의 악취가 나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을 내주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을 때 그에게 이 복음이 임했습니다.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소유가 아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고 빛나는 보석이며 영원한 상급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말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지고 또 확산되었습니다. 바울이 드러난 게 아니라 바울은 단지 그릇일 뿐이었고 바울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예수의 향기가 각 처마다 온 도시마다 진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맡기시고 담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죄의 냄새로 인하여 고통받고 숨막혀하던 그곳에 생명과 구원의 향기,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강력하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또한 성도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이기심과 욕심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되는 곳에 강하게 전파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인간적인 욕심과 또 그 탐욕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고 또 주도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오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감옥에서 풀려날 기회를 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기회를 포기하고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기회를 허비합니다. 그 음습한 지하 감옥, 그 세상에서 한 번도 그 음침한 지하 감옥에 세상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그 신령한, 그 신성한 향기가 온 감옥에 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은 간수가 평상시에는 오염된 세상의 악취에 취해서 한 번도 던지지 못했던 그 질문, 한 번도 다가가지 못했던 그 질문 가운데 다가가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욕심의 선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선택한 그 현장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든 죄와 그 어둠을 물리치는 거룩한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기회를 예수 이름으로 포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품고 사랑하는 그 현장에 그 강력한 예수의 향기,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내는 그 놀라운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향기를 맡게 되면 예수께로 이끌리는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예수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돈 냄새로 완전히 취해 있고 또 죄악의 냄새로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잃어버린 채 마땅히 영원을 사모해야 할 그 신령한 존재인 인간들이 영원과 참 생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저 정글의 짐승과도 방불한 그런 야만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뿐 아니라 또 국가와 국가 간에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쟁도 불사하고 테러도 불사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때에 누가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 복음적인 삶을 보며 조롱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를 맡고 구원의 문을 두드리고 마침내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뜻하신 구원의 완전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오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부름받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룩한 향기로 살기 위해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영광과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그의 찬송과 향기가 되어서 이 어둠과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과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모양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